넷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지만 부활 이후 40일 동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가족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가족을 제일 먼저 만드셨습니다. 가정가족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곳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가족은 하나님의 축복의 원천이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부모님을 허락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솟아나는 샘물같이 자녀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자녀들을 위해 갈아 넣고 쏟아 부으신 헌신자들이십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나타나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며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성경은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천하실 때까지 여인들과 제자들 그리고 많은 믿는 형제들에게 모두 11번 이상씩이나 나타나 보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11번 이상씩이나 만나주신 사람들을 한번 쭉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이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신 여인이다. 가장 먼저 예수님은 무덤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슬피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있던 그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다른 여인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4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좌절과 절망에 잠겨 엠마오 고향으로 돌아가던 이름 없는 2 제자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방황하는 한 마리 양을 찾아가시는 진정한 목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두 제자의 감겨있는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의 박해를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에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날 곧 주일날 저녁 두려움에 쌓여서 문을 닫아 걸고 모여있던 10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셨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마였습니다. 그로부터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도마와 함께 집에 있을 때 문이 닫혔었는데 예수께서 닫혀있는 문을 열지도 않고 쑥 들어오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도마는 10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모여 있었는데요,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자 도마는 이 그림처럼 애써 보지 않겠다 외면하고 그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도 않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My Lord and my God. 이 고백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이며 이전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의 어떤 고백보다도 더욱 분명하고 훌륭한 고백이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거기에 베드로와 6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7명의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얘들아, 내가 식사할 만한 물고기가 좀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고 와서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식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육체적인 부활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베드로와 6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와 같은 못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한마디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사명을 새롭게 부어주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네가 잘 돌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500여 형제가 그 시대에 오늘로 말하면 교회였는데, 교인들이었는데 그 교인들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00여 형제는 그 당시 모든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온 교회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도 보였으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칠삭둥이인 못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번째, 10번째 나타나심은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교회의 대표인 야고보와
교회의 지도자들과 부족한 자신을 만나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슬퍼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가서 내가 갈릴리로 가겠으니까 갈릴리에서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번째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그 산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약속대로 기다리고 있던 그 장소에 가서 그들을 만납니다. 갈릴리는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의 사역지가 소외받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있는 갈릴리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삶은 바른 삶이 아닙니다. 영문 밖에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야만 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있는, 먹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갈릴리로 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만났던 사람들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슬퍼하고 있던 다른 여인들, 의심하고 있던 다른 여인들, 예수님을 그토록 부인했던 베드로, 실망과 좌절과 절망 속에 있었던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제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굳게 잠그고 있던 10 제자들, 그 자리에 없었던 의심 많은 도마,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베드로와 6 제자들, 당시 교회였던 500여 형제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와 다른 지도자들 모두, 그리고 부족한 바울 자신, 그리고 갈릴리에서 약속을 기다리며 있던 제자들,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을 이들을 찾아가셔서 이들에게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부활을 정말 믿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어, 나도 죽지만 살아나심을 믿어,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들에게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바로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어야만 됩니다. 첫 번째, 이 40일 동안 예수께서 하신 사역은 확실한 많은 부활의 증거를 그들 모두에게 친히 보여주시며 부활한 자신을 증명하셨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나는 영으로 온 게 아니야, 나는 육신의 부활을 했어, 그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증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 사실을 단순히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의심할 때 그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도마에게는 직접 만져보기도 하셨으며 심지어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면서 실제로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확실한 증거를 붙들어야 합니다. 붙잡아야 합니다. 대충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도마처럼 의심도 하면서 아니 그게 사실이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예수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 그 사실을 확실히 붙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하늘에서 비치는 강렬한 빛을 체험하고 그가 소경이 되어버립니다. 이때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걸 통해서 예수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를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40일 동안 예수께서 하셨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를 중심 주제로 삼아 그들을 가르쳤는데, 이는 단지 미래에 임할 천국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의 삶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의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Now and here입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내가 어떻게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며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그것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신앙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다른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살아간다라고 할 때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며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의 사역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거라. 내게서 들은 바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은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주시던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꼭 필요한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 믿는다는 자체도 어려웠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더욱이 어려웠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령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성령은 결정적인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령께서 필요한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힘든 분이 있습니까? 혹시나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도무지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성령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기도를 유창하게 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유창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요 바리새인만큼 잘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게 기름이, 참기름이, 오늘 팔려고 하는 들기름이 줄 흐릅니다. 얼마나 미사여구가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저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입니다.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은요 심부름하는 목숨이라는 뜻입니다. 사명은 맡겨진 임무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으면 내 정체성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심부름하는 목숨이 사명이니까요. 내 정체성은 심부름꾼 종입니다. 주인이 명령하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사명은요 인생의 나침판과 같은 것이 사명입니다. 나침판이 있는 사람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죽음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나침판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확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단지 머물러 있는 신앙인이 아닌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가하는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증인이라는 뜻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사명은요 우리 주님 예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명은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 사명자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명은요 내가 꼭 해내야 된다는 의식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내 자신이 이것을 꼭 목숨을 걸고 해내야 하리라 그 사명 의식까지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경험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닙니다. 부활의 경험은 나가서 전할 수 있는 능력이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내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이고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이고 공동체를 잘 이끄는 것이고 그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력이 능력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이들에게는 이 사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11번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받은 자임을 이 시간 고백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 부활을 믿습니다. 내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신앙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 부활과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 부활을 부활신앙으로 연결시켜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부활신앙은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킵니다. 그러기에 부활신앙은요, 고난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분명히 믿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면 나를 죽이려고 했던 로마 사람들도, 나를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환난과 핍박이 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죽음을 준비하는 평안한 믿음이 있습니다. 담대한 믿음이 주어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기고서 원수를 다 이기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나도 이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뚫고 돌파할 수 있다, 그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랑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그 부활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 사람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지배 아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야만 합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와 계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려면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함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을 또 너의 제자, 나의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사역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우리는 사명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사명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사명을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인들에게 이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